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의 성도님들과 또 인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아주 감사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잠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심을 고백드리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그 제목과 성경 말씀을 하나 첫 페이지로 가져왔는데요. 그 슬라이드 첫 장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간증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을 말씀드리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이라기보다 인재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저의 삶을 잠깐 나누는 이럴 때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그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에 같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같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또 제가 사는 하루하루 24시간 한 초 한 초도 예수님 안에 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의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제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살아왔을 때, 과거도 그렇고 그렇게 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줬음을 그런 체험과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또 많은 순간 잊어먹고 살거든요. 그리고 걱정하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설교도 해주셨지만 걱정하고 또 죄도 짓고 이러고 사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시간, 그날, 그 시간, 그때는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제 마음과 믿음에 채워진 상태로 제 삶이 이어지니까 늘 감사와 바랄 게 없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흘렀다고 저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 속에서 앞으로 저를 어떻게 불러가실지 모르고 또 남은 기간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고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간단한 저의 삶의 시간들, 이런 거는 슬플 때도 있었고 고난스러운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삶 속에 제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항상 예수님이 뒤에 계셔서 어떨 때는 슬퍼하시고 어떨 때는 기뻐하시고 어떨 때는 안아주시고 어떨 때는 제가 정말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복도 주시고 이랬던 삶을 살아온 63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저의 사정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김태훈 목사님이랑 저랑 거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시기가 비슷합니다.
중학생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아까 장로님들이랑 말씀드렸지만 그 제 가족이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같이 김 목사님이랑 같이 다니던 교회에 반주자로 오셨어요. 반주자로. 그런데 반주자들이 왜 늦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끝나면 데려다 준다는 핑계 뭐 이렇게 밤이니까 무섭고 그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정도 들게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 한 제너레이션, 그 한 가족의 역사를 바꿔놓기 위해서 저한테 시집을 오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쪽 집안은 그 이제 장모님이 그 황해도에 딸만 7인 집안에서 사셨는데 선교사님을 쫓아서 내려왔던 어떤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이고 저희 가정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굉장히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저희 장모님이 되게 반대를 하고 막 몇 달 동안 바깥으로 출입을 금지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결혼을 하고 저희 그 가족들 이런데 구원의 그 씨앗을 뿌려주고 뭐 안타깝지만 왜 불러가셨을까? 이건 아직도 저에게 숙제지만 이렇게 그 아주 심한 그 폐암이라는 그 병에 걸려서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갈 사람은 난데 왜 이렇게 불러가셨을까? 그리고 아직도 그 답은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제 가족을 보내고 15년 동안 살아보니까 야 이거 거꾸로 살았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도 내가 살았으니까 아기들 키우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정확한 건 아직도 모르고 그냥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그 섭리 속에 흐르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제가 딸이 둘인데 딸이 둘이 띠동갑입니다. 개띠여서 언니가 엄마 같아서 제가 안고 있는 상황에서 되게 좋죠. 저보다도 언니랑 이렇게 상담하고 목사님이 계셨던 사모님이랑 오래 계셨던 지금 시카고에 막내가 있는데 저보다도 언니랑 더 상담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가 재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시카고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제가 입학할 때 가보고 졸업식 할 때 이렇게 가봤습니다. 졸업식 할 때 가서 2살 많은 그 신앙의 공동체에 2살 많은 언니가 그 졸업 축하 선물을 카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안에 써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겁니다. 제가 이걸 붙들고 지금도 제가 또 약간 울컥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 이런 거를 밑에 제 동료 여교수님이 계신데 딸만 고등학생인 딸 하나를 둔 여교수님이 그럽니다. 저를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아니 교수님은 가족도 없으시고 또 미국에도 안 계시고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세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렇게 잘 되셔요? 그럼 그때 제가 이제 대답하는 말이 저는 한 게 기도뿐이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애가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아빠는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헤쳐나가자 이렇게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 대화를 나눈 그 시간에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본인이 나가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이제 저의 한쪽으로는 되게 기쁨도 있고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희생을 해가지고 애를 잘 키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또 스물스물 들고 그런데 제가 가서 눈물을 흘렸던 그 배경은 하나님 정말 이런 믿음의 언니
오빠, 친구들이 엄마와 저를 대신해서 이곳 미국에서 이렇게 저희 딸 가연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가연이가 있었군요 하고 제가 그냥 마음이 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카드에서 읽는 순간 제가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울컥해가지고 가연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빠가 없었고 또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지만 이곳에서 네가 있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언니, 오빠, 형제들을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너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거를 고백하고 우리 졸업식을 정말 기쁘게 이렇게 좀 보내자.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하면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그렇게 넘겨주면서 그 앞에 제가 세상 반, 그리스도 반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을 땐 정말 죽고 싶었지만 그 이후에는 또 그 대학교로 가서 평온한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감사한 생활이 이렇게 저게 하니까 자꾸 좀 뭐랄까 나태해지고 이렇게 착각에도 빠지고 또 일부는 교만해지고 이렇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에게도 이제 약간의 기도 제목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막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뚜렷한 음성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쓴 겁니다. 제가 막 이렇게 약간은 교만하고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자녀들을 잘 키웠구나. 그리고 또 교회 분들도 항상 장로님 정말 장로님 같이 훌륭한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면 이제 막 이렇게 저도 스물스물 착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너의 자녀들이 너의 육신의 자녀는 맞지만 너의 자녀니 이런 말씀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딱 이렇게 얻어맞는 것 같이 깨달음이 이렇게 오면서 그렇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내가 왜 저들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내가 잘한 것 같고 또 뭐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나요? 그런 회개를 많이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애들을 맡기고 또 제 자신을 맡기는 그런 순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14년을 사는 동안에 저에게 늘 붙어 다녔던 말이 뭐냐면 세 번째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 김태원 목사님이 잘 아는 제가 우리 하늘나라로 간 가족이랑 사귈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결혼을 시키는 걸 보호해 주려고 진해에 있는 저희 해군사관학교까지 막 그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딴 사람들이 못 데려가게 막 진해까지 내려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그 이름이 이신주 집사입니다. 이신주 집사. 저보다는 나이가 3살이 많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새벽 2시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저는 이제 힘들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간다 그러면 나가기 전에 저에게 손을 얹고 항상 기도해주고 나가서 반주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 사모님이신 어머니에게도 너는 교회랑 남편뿐이 모르는 애다 그러면서 뭐 야단도 치시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보았던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아직도 계세요. 그분들이 항상 저를 보면 하시는 말이 목사님조차도 최봉환 장로님은 이신주 집사의 기도를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하는데 지금까지도. 근데 저는 그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흘러오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신주 집사의 이제 기도를 먹고 살면서 저는 세상의 반도 치우쳤다가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섰다가 또 예수님, 나 아까 처음에 소망인 것처럼 예수님 품에 안겨서 또 깊은 기도 속에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시간도 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15년 동안에 아주 중요했던 그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아까 아침 예배 때 우리 차 장로님도 그러셨듯이 저도 차가 그 완전히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틀 만에 깨어나는 그런 아주 대형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코가 다 뭉개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붙여놔서 저희 장모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거 그냥 어떻게 삐뚤어 붙였다 그래서 코가 삐뚤은데 그 사람들은 모르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사고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일어났던 대형 그 사건이 예측됐던 게 뭐냐면 그 사고의 전후를 보니까 제가 여러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게끔 부딪혀가지고 그분들에게 피해를 줬거나 아니면 제가 죽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왜 큰 그 신호등 같은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피해서 박으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저는 그냥 기절하고 차는 전파. 그래서 차를 버리고 이제 새 차를 샀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병원에서 깨어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요번에 이제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던 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니까 정말 그때 제가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때 임하셨던 은혜. 그래서 제가 깨어나니까 저희 두 딸이 와가지고 아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러면서 그냥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때는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잘 살고 한때는 또 편안하고 고난이 없고 그러니까 또 잠깐 잊어먹고 이렇게 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게 됐죠. 다음 슬라이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길을 보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슬픈 일도 있었고 이제 뭐 좋은 일도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제일 큰 그 광야의 길은 역시 가족을 하나님께서 불러갔을 때죠. 그때는 여러 해 동안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불러갔을까? 이런 의문 속에서 막 저게 하고 아까 그 시카고에서 지금 있는 그 막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때인데 아이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드니까 같이 침대를 쓰고 잤습니다. 침대를 거의 한 2년 반 동안 큰 침대를 같이 썼는데 이렇게 어떤 때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그런 기도를 하다가도 또 옆에 손을 얹으면 막내가 옆에서 자고 있으면 또 회개하고 이렇게 저하고 하여튼 그런 광야 생활이 15년 전에 있었죠. 15년 전. 성도님들도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저와 유사한 나름의 광야길을 걸어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자녀들의 문제, 기타 그런 문제. 그래서 저는 이 광야길을 이렇게 저의 광야길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신명기 2장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그 광야길 그거를 이렇게 여러 번 되새겨 봅니다.
그거 좀 눌러주세요. 첫 번째 신명기 2장 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적 속에서 광야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23절에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갈구했는데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 그 이유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도 알다시피.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주셨고 그 광야길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늘 묵상하는 그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 잣대를 이제 저에게 대보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 그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데려가는 인생 최대의 광야길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러한 광야길이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 성도님들이나 저나 뭐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가족을 데려가는 그런 어려움이었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광야길이 있죠. 근데 그 광야길을 왜 주셨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그 아까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제 인생길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가는 길,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이런 건 정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지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잘 붙들고 가면 광야길에서 빨리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광야길을 주셨던 이유가 되는 우리가 세워지는 길로 이렇게 나가게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벗어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의 핵심이 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예수님을 딱 붙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예수님이 주어주신 구원 이렇게 생각으로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내 가슴속에 와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사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서로 우리에게 광야길이 주어지더라도 그 광야길을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또 그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이제 저의 인생의 이제 체험길 그 15년 동안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느끼고 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 계룡대에서 살다가 그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환경이 바뀌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다른 어려움도 오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어려움은 좀 없어요. 그런데 아주 뜻하지 않은 그 영적인 어려움을 뭐 여러 가지 외로움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나님과 기도가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적으로 힘든 그런 것은 없었는데 왜 이런 것을 주나.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 15년 만에 제가 두 번째 광야길에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죽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게 깨우침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너 광야길을 15년 전에 줬을 때 나를 잘 바라보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잘 오다가 지금 보니까 너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나이가 똑같은데 65세 학교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65세까지는 어떻게 하고 65세 이후에는 또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 회사에 가서 거기에 뭐 고문으로 이렇게 오라는 데가 벌써 있으니까 취직해서 70세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산티아고 길을 가서 1년 걷고 막 이런 계획에 이렇게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잘 판단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평안하고 나를 위해서 즐기고 이런 길이 아니지 않나.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이런 제2의 광야길을 주시는 것을 제가 벗어난다기보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처절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불과 몇 개월 만에 제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수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걷다가도 어떤 사소한 일에서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여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계속 훈련을 받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훈련 속에서 이제 제가 목표로 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주 집사의 기도를 먹고 산다는 말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성경에 보시면 제가 오늘 성경 이거 우리 이신주 집사가 쓰던 성경을 가져왔어요. 15년이 지났는데 저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성경 읽던 그 성경입니다. 이걸 가져왔는데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가장은 다 남자들이에요. 그 권사님들도 이렇게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성경에 그렇게 대부분의 가장들은 남자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족이 살아있을 때도 믿음의 가장이 제가 못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 제목 얼른 적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주고, 이런 일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너무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불러가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막막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저에게 제2의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이제 제가 믿음의 가장이 돼서 앞으로 남은 시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무언가를 이루어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광야길을 가고 제2의 광야길을 부딪히고 또 이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제 가족의 그동안에 살아있을 때나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할 것이라고 믿거든요. 저를 위해 기도했던 그 쌓아놨던 것이 날아가지 않고 저에게, 저의 자녀들에게, 또 제가 속한 교회에, 또 학교에 이렇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가 되는 부흥회 때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2번 하신 목포의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 백동조 목사님 계셔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차 안에서도 한번 운 적이 있고, 그런데 그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 어머니가 성경도 잘 못 읽으시고 그러는 분이었는데 오직 기도로만 이렇게 사셨대요. 근데 이 백동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심신도 쇠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분인데, 어머니가 하여튼 정말 무릎 꿇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에 그 어머님이 하루는 집에 오시더니 펑펑 우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래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식구들이 나보러 저 사람은 맨날 응답도 못 받고 저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하나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직도 맨날 나와서 기도한다고 저러네요.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은 교회 성도님들이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집에 오셔가지고 그냥 정말 펑펑 우시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맞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교회를 다시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다시 나가시네요. 그랬더니, 그래 동조야,
아무래도 내가 집에서 기도하니까 좀 기도가 잘 안 돼. 그러고 나가셨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진짜 그 주변 분들이 보기와 같이 아무것도 그 어머니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았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이 그 목사님과 그 목포 사랑의 교회, 그 사랑의 교회가 헌신하는 그 목포라는 그 시, 거기를 통해서 그 백동조 목사님이 간증하기에 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그 사후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있다. 자기의 건강부터 모든 것을. 아멘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이제 흘러가는 인생길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제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뿌리를 놔준 제 가족, 비록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광야의 길을 저에게 주셨지만 우리 가족과 또 제가 속한 교회, 이런 것을 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저의 가족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거를 정말 제2의 광야를 통해서 그 은혜를 갚아드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틈만 나면 설교 들으면서 학교 걷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10월 12일 날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어폰을 이제 끼고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있었는데, 벼랑간 날씨가 좋았습니다. 벼랑간 하늘을 쳐다보라는 그런 음성이 저에게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딱 쳐다봤더니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하늘을 아마 하나님께서 너 이런 것도 안 보고 왜 고개 숙이고 그냥 설교만 듣고 지나가니, 이렇게 하시니까 안타까우셔서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순간에 앞에 구름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형태로 제 앞에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 거기에 서 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구름 위에 딱 나타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너무 황홀하고 감사하고 그냥 은혜에 충만하니까 정신이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제가 저의 말씀 기도 노트에 이렇게 적으면서 예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그냥 제가 해석하는, 예수님 이래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가 예수님께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2의 광야라고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남은 평생 살고 싶은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수없이 외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딱 환상으로 보이신 거죠. 그렇게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살면서 두 번째 체험인데, 저의 가족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다가 이렇게 3층천 그 순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나 도저히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님 만나고 와야지 왜 그걸 했어. 근데 그 주변에 다행히 굉장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옆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입신이라고 그러죠. 입신.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가다가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 그거를 저는
저의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 건가, 그거에 대한 인도하심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그 와중에 제가 미세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일단은 포기한 게, 이제 앞으로 제가 70세까지 어떻게 살고 이런 거는 다 내려놨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받은 은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오늘 구원 설교하셨잖아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값비싼 것을 저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도 모르고 좋을 때는 또 망각하고, 나 편안한 인생길 이렇게 하면 뭐 70세까지 그 이상도 그냥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전문성도 살릴 수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거를 굉장히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길이 뭘까? 그 원하시는 길은 저의 인생길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지금 아까 기도드린 것처럼 저의 평생의 목자가 되셔 주셨던 것, 모든 것,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좀 갚아드리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 뵀을 때 그래, 수고했다는 말, 이 말 한마디 듣는 게 소원인데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거를 지금 기도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순간 저는 저에게 제2차로 주신 광야길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성령님의 미세한 타치하심과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8월 어느 날 김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김 목사님 사실 귀국하셔서도 제가 취임 예배하실 때도 못 왔고 등등 여러 가지 좀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전화를 딱 주셔가지고, 야, 최 장로 그 애 미국 간다고 그러는데 와서 내가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데리고 와서 저기를 하자 이러면서 7월 달이죠? 7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연결이 또 이렇게 다시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목사님 네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이런 것이 저에게 저건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제 마음에 딱 꽂히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최 장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은퇴가 70세잖아. 근데 한 65세 이후부터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둘이서 몽골이나 이런 데 선교사로 가서 거기 목사님들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태원 목사님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즉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시기 전에 저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이뤄드리는 것 중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김태원 목사님 옆에 좀 붙어 있다가 나도 한 65세 은퇴하면 뭐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교회도 이쪽으로 나오고, 이건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도 이쪽으로 소속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옆에 붙어 있다가 그런 선교 현장으로 좀 저도 살짝 묻어서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김 목사님 네 분과 저의 만남 속에서 그 이후에 제 딸을 보내고 이러면서 지금 세 번째 만나는데, 그 와중에서 나누는 대화, 이런 속에서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살고자 이렇게 저기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런 것도 있었죠. 그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어르신도 계시고 그러지만 제가 죄송하지만 이 혼자 돼가지고 사는 게 여자분들만 그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뭐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그 여자분들이 혼자 되셔가지고 이렇게
칼 같은 거를 차고 계시다가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잖아요. 남자도 똑같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처절하게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유혹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내가 죽고 와이프가 살아남았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경제력도 없고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는 이유가, 저도 15년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저 장로님 정말 애들 잘 키우고 저렇게 사셨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그분을 잡고 살았을 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한 인생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눔의 시간에 이 시간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부족한 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 같이 해주셨던 거, 그거를 비록 광야의 종류는 다른 우리 성도님들일지라도 내면은 똑같거든요. 똑같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또 자녀들도 함께 해주시고, 내 손이 못 닿지만 하나님께서 가셔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믿음인이 바랄 수 있는 세상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선사받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이 간증의 어떤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제가 맨 밑에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인교회는 은퇴 시기가 65세예요. 장로 은퇴가. 제가 속한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이 같이 예배를 봐요. 한 주는 육군 목사님 설교, 한 주는 공군 목사님, 해군 목사님, 이렇게 설교가 달라지고 그 안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 사정상, 군 사정상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막 이렇고, 그다음에 군인들 그 은퇴식 이런 거 고려했을 때 65세가 은퇴식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이 은퇴인데, 그때 제가 대학 교수도 은퇴를 해요. 그래서 그 은퇴와 동시에 김태원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다고 믿고 여기에 의지를 해서 잘 붙어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이렇게 갔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영적으로 힘든 광야의 길을 이렇게 벗어나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실 때 목적하셨던 그거를 이루어드리고 그나마 가서 예수님께 한마디라도 수고했다는 그 말을 듣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15년 동안 또 그 이전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제 인생을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내 안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24시간 한 초도 빼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때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남은 인생길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동행함이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은 진짜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운 남은 인생길이 제가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망이 되고, 이러한 것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